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태신자 구호 힘차게 한번 외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좋지 않은데 그래도 저보다는 크게 외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차게 외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플러스 생명으로 플러스 구원으로 플러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에 앞서 기쁜 소식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오늘 설교가 짧습니다. 네, 기쁘시죠? 네, 집중해서 우리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에는 총 8개의 성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중에 7개의 성문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성문들 중에 가장 화려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성문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미문이라는 이 성문이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이 유대의 역사학자죠.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이 미문의 크기는 높이가 23m 그리고 폭이 18m에 달하고 그리고 각종 황금과 은으로 이 문이 장식되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에 이제 미문에 또 다른 이 별명이 있었는데 이 황금의 문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의 특징이 있었는데 이 문은 유일하게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미문은 예루살렘 성벽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이 동쪽에서 해가 쫙 떠오를 때 햇살을 받은 이 미문에서 이 황금과 은에서 이 반짝이는 그 햇살을 반사시키는 이 문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이 났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거대한 문에서 이 반짝이는 그 빛을 보면서 감탄했을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다, 미문이다, 그렇게 감탄하며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은 아름다웠지만 그 문 앞의 상황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이 미문이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교의 큰 덕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늘 어떤 이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구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언제 이 구제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 가장 많은 이 구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 이 거린들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항상 이 가지고 있던 이 돈주머니를 풀어서
이 거린들을 도와주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거린들이 제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미문 앞에는 이 거린들이 항상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이 거린들 입장에서는 미문 앞은 이 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바로 미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미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이 하반신이 마비된 채로 태어난 바로 이 마흔이 넘은 이 안진뱅이가 이곳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가 얼마냐? 40이 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은 몇 년째 이 구걸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을까요? 저는 아마 30년은 좋게 되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요즘도 이제 유대인들은 언제 성인식을 치르냐 하면 이 만 13세가 되면 이 성인식을 치릅니다. 이 유대인들이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르고 보통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버지의 가업을 이제 그때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밥벌이를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성인식 이후부터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이 국어를 시작했다면 이제 대략 30년 정도 이제 국어를 그 자리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30년 동안 국어를 하면서 이 사람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했을까요? 성전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도 한번 걸어봤으면,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불구의 몸으로 태어난 것을 아마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병은 이 불치의 병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병을 치료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헛된 생각이고 불가능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그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았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을 두고 살았을 것입니다. 30년 동안 이 안진뱅이가 가장 많이 봐왔던 것은 금과 은으로 장식된 이 23m나 되는 이 미문이었던 것이죠. 이 금과 은으로 장식된 화려한 문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인생이기에 그는 쉴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날에도, 비가 오고 이 모래의 바람이 불어오는 날에도 그는 국어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미문을 올려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문에 달려있는 금부치 중에 하나라도, 저 문에 달려있는 은부치 중에 하나라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어마어마한 높이가 되는 문을 바라보면서 그 문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화려한 금장식과 은장식들을 바라보면서 저것 중에 하나라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남은 나의 인생이 얼마나 편할 수 있을까? 내가 더 이상 구차하게 여기서 구걸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저라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던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무슨 말입니까?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대하며 그를 바라보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기대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년 동안 은과 금을 올려다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은과 금이 유일한 소망이었던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이 나에게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말은 안전뱅이에게 너무나도 큰 실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말은 이 사람을 너무나도 황당하게 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일으키자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평생 이 성전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봐야 했는데 이제 자기가 일어나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뛰어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이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에 저의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왜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 이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 나사렛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갈릴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혼합 정책을 이제 아수르가 펼쳤죠. 그래서 이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다른 곳으로 추방하고 또 이 아수르 제국 치하에 있던 이 다른 민족들을 강제로 이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서 이제 이 순혈이 아니라 피를 썩게 하는 그러한 이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남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이상 자기들과 한 형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더 이상 한 형제로 인정할 수 없는 이 순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과 한 형제가 아니라 이방 민족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의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더 이상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 나사렛에 이 선한 것이 어떻게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나사렛은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한 지역이었고 동네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런 말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구세주 예수라는 그런 말을 사용했다면 이 베드로의 말이 더 힘이 있고 능력 있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굳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고민을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 16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안준뱅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안준뱅이를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완전히 낫게 한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낫게 한다. 이 말의 이 헬라 원문의 의미는 이 완전한 회복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완전한 회복, 이 완전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도 이 비천한 동네이고 상종할 수 없는 동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전한 동네로 예수님이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이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이고 모두가 죄악된 존재이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원래 목적대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이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 회복, 이 구원을 우리는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나사렛은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함께하자 어떻게 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이 쫓겨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 동네였지만, 비웃음거리, 사람들의 이 조롱거리인 동네였지만, 예수가 함께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이름이, 능력 있는 이름이 되었던 것이었다. 예수의 이름이 가지는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회복의 능력인 것이죠.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이 기적 가운데 들어있는 진정한 이 초점인 것이죠. 단순히 사람을 고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이 회복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이 안진뱅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관심 밖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멸시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이 함께하자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능한 이름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능력 있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함께하자 소망 없는 존재가 아니라 소망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많이 염려가 됐습니다. 어제 아침만 하더라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많이 염려가 됐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묵상을 계속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셨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제 목소리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정말 간절히 나왔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후에 정말 잠이 갑자기 막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계속 아무리 약을 먹고 해도 기침이 계속 나와서 밤에도 기침이 계속 나와서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잠이 정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을 딱 자고 일어났는데 이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목소리가 나온다고, 내일 설교를 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너무 제가 기뻐서 제가 이야기를 어제 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능력이 다가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라는 거죠. 이 누가복음 7장 이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절과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리.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병을 고쳤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사람들을 정상으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신 것, 이 정상으로 돌이키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로 산다는 이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건강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물질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무엇이 선우인지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병고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이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병고침을 위해서, 물질의 문제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안전병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가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못하실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바꾸시지 못할 그러한 문제, 그러한 인생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가셔서 모든 것들을 복으로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만드시는 그분 앞에 나가셔서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